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할 적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생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가는 아버지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 가서 보면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가족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러자고 고생했나? 이런 의문 속에서 사는 이민 세대들이 많은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들이 이민을 갔을 적에는요, 잘 살겠다는 목표 하나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가지 이상의 직업을 띄웠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잠자는 자녀들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그런데 걔들이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이 많기보다는요, 대다수가 탈선했어요. 그래서 물질은 얻었을지는 몰랐지만 가정은 망가지고 무너진 집이 많은 걸 제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 중심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가정에서도 보자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거의 해체하다시피 살기는 살아도 서로를 몰라요. 가장의 권위는 실종된 지가 오래고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십시오. 이 디모데는 뭐예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조상이 섬기시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요즘 뭐 세대가 이러니까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뭐 대단한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됐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신앙의 가정들이 유산으로 믿음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건 단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기도는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시간 나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이 보이는 사물을 다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뭐에 집중해요? 저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집중하지 않고 괜히 뭐 사회자 목사님 쳐다보거나 성가대 쳐다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뜬다고 해서 모든 만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길을 가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뭐 소리가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러나 그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아저씨 뭐 이러고 해야 돼요. 안 돌아봐요. 근데 어디선가 목사님 그러면 돌아봐요. 왜? 내가 목사니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도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한 세상 소리에 집중하고 앉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봐야 되고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면서 설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헤어스타일 봤어? 기가 막히더라.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왜 왔어요? 말씀 듣고 인생의 의지와 결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적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우리의 눈으로 뜨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스스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가 삶 가운데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아버지들이 야,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그 말이 들려질까요? 아,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가족이 영적인 공동체로 바로 서 있으면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수고가 나의 인생을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는 때예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기를 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기가 울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울음소리가 담장 밖을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석 달이 지나서 워낙에 남자애가 그냥 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냅뒀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갈상자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나일강에 띄워보낼 적에 기도 안 하고 알아서 가서 잘 살아라 그랬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잡혀서 왕자로 자라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자녀들에게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많이 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모세를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민족을 종살이해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애가 없어서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술 취했냐고. 내가 애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그가 바울 다음으로 가는 믿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요.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서 그 방탕한 삶에서 성자가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부인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자손 중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무엘 부인도 보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방랑하고 방탕해요.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에 너와 같은 부와 영광을 누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부인이 너무나 많아서 1,000명이야. 그 중에도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나라를 갈라 활과 창을 겨루며 피를 가르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 시대의 어머니의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위대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며 라면 먹고 살아도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성공시키겠다고 유학 가는 부모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볼 게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정보를 얻겠다고, 남들이 뭐하면 우리 자식도 시키겠다고 이것저것 뛰어다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인성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을 빛낸 백인 인물 중에 선정됐던 박용묵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7남매예요. 근데 이 7남매가 전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7남매가 훌륭해진 이유가 뭐냐? 개척교회 사모였던 그들의 어머니 이분네 사모님이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네 사모님은요, 그 7남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그 책 속에 나오는 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너무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시는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흡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요, 7남매를 다 훌륭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낳으면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 요셉과 바로가 사이가 좋았을 적에 이민을 왔는데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며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히브리 민족에게 빼앗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바로가 왕명으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이를 안 죽이고 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어머니 눈에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아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한 아이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보는 믿음의 지혜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고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냥 허구한 날 네가 커서 뭐가 되겠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커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속만 새기잖아요. 언어를 바꾸고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희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를 여러분 이 스크린을 잘 봐요.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나?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3개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얘에게 뭐라냐? 내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특별하단다. 피아노를 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5손가락을 한꺼번에 누르지 않잖아요. 터치는 한 손가락이 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손가락을 가져도 피아노를 훌륭하게 쳐요. 그래서 이 희아가 이 장애로 피아노를 잘 쳐서 세계를 돌면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 김효셉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언뜻 보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미시간의 크리스찬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국말 하는 살다가 미국에 갔으니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라도 영어가 서투르잖아요. 근데 첫째 시간이 뭐냐? 스쿨 하면 스쿨에 스페링을 대야 돼. 야, 이게 떨리는 거야. 아는 거라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게 막 선생님이 차례대로 시켜오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김효셉 앞으로 나오세요. 큰일 났구나. 봐주기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이제 창피를 그냥 바가지로 쓰게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한국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니, 요셉아, 너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다 한국말로 한번 써줄래? 야, 뭐 한글 깨우쳐 갔으니까 뭐 눈 감고도 쓰죠.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예요. 샤프. 탁 크게 쓰고 탁 났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러더니 애들이, 꼬맹이들이 다 뭐라는지, 친구들이, 야,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에?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져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느냐, 애들아, 요셉이가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될 줄 알아야 한단다. 김요셉 목사님이 이야기를 부흥회나 이런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때 만약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랬을 적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렇게 큰 일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인정받은 자부심, 어깨가 올라갔던 그 은혜,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없는 것 때문에 나무라지 마시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인정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상처보다는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눈과 입술이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입술로 저주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복된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나가 이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제 얼마 자기가 품에서 기르고 하나님 전에 드리는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기도로 아이를 잉태하고 기도로 낳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적에도 아이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 말을 맞춰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아이를 양육해서 어느 정도 됐을 적에 성전에 드릴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소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자식을 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서 예배의 성공자를 만드는 게 어머니의 기도의 몫이라는 거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이게 크리스찬 어머니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보면서 그런 사람들 많죠.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잘 다니는데 장가 가고 나선 지멋대로야.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써 있나? 이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잘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삶을 잘못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제가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전하고 마음에 빈 구석이 생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가는 길을 자기네들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참 기가 막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영원한가요? 아니죠.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렸을 적에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타락했다가 어느 때 돌아오는가? 대다수가 절대 절망의 위기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애굽의 신도 헛되고 가나안 땅의 신도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자녀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디에다 내놔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를 때 가르쳐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막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자식들이 대학을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유익된 것만 기도로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살면서 뭐가 복이에요? 좋은 직장.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재물과
뭐 자리가 복인 줄로 알고 그걸 자꾸 기도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에서 사는 게 복이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데 그 영혼이 죽으면 어딜 가겠어?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심각한 얘기를 생각하고 앉잖아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요. 말이 태어날 적부터 고삐를 끼고 나오나요? 말은 나올 적에 고삐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이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돼? 야생말을 가지고 고삐부터 끼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그냥 말해서 수십 번을 떨어지면서 그 말과 싸워요. 막 싸우면서 말을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그래서 말을 들을 적에 고삐를 끼더라고. 뭔가 통해야 고삐를 끼는 거예요. 근데 말 타는 건 쉬워요. 고삐를요, 여기로 탁 당기면요, 이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탁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좀 빨리 가려면요, 배를 발로 탁 치면 그냥 뛰어요. 그리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낑 하고 서요. 그런데 제가 멕시코를 갔을 적에 말 타는 게 쉽다고 그래서 말을 타라고 그래서 이게 타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배를 2번을 시컨 때렸더니 얘가 갑자기 그냥 막 뛰는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 말의 이 뛰는 흐름을 내가 탈 줄 알아야 말 타는 게 재밌더라고. 올라갈 적에 같이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내려가지고 이걸 착 맞추니까요, 이야 이게 승마 선수가 되는 기분이야. 근데 이 흐름이 올라갈 때 내려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생마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의 고삐가 끼워졌을 적에 복음 안에 순종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적에는요, 하나님은 이 고삐를 껴서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훈련은 뭐냐? 규칙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습관을 몸에 있게 해줘라.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경건의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면 이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주고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적인 그 존재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저들을 잘 이끌어주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이끌어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부모의 가슴들, 그게 나중에는 피눈물이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여행을 어렸을 때 자주 다녀줘야 돼요. 힘들지만요,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돼요? 나중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그 자식에게 대를 물려서 내려줄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절대 지루하지 않게 하세요. 애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해줘야 돼요.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때요? 어렸을 적에는
달달하고 맛있는 걸 준비했다가 예배가 드리고 나면요 그냥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이 좀 커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게임기 하나 갖게 해주세요. 내가 석 달을 듣다가 사줬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야지. 얘가 1년이 가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돌아가셨잖아. 석 달 때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사줘야지. 그래서 사줬더니요 진짜 우리는 매년 부활절 금식성회를 고난주간 때 모여서 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 게임이 이렇게 안 좋은 마귀로 보이게 귀신처럼 보이게 해서 걔가 그거 갔다 와서요 울면서 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저게 사준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저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냐 저걸 그냥 팔아버릴까 별 생각도 다 가졌어. 근데 아들이 버린 걸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주워서 팔겠어. 그냥 포기할 줄 알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원치 않아도요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면요 해줄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움이 된다면요 그 가정은 분명히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시대의 감정을 우리가 같이 느껴가며 그냥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이 신앙교육에 머물렀을까요?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강압이었거든요. 말 안 들어? 용돈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죠.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을 빌미로 내 생각을 자식들에게 자꾸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우리가 조건부적인 신앙기도 이건 도리어 아이들이 틈만 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믿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음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서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자원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방법이 없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너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축복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